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들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 앞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그 속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홍명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안보 속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름의 긴 장마와 수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목숨까지 앗아가며 슬픔에 잠겨있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도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불안에 떨며 우리들은 위축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들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일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으시고 이루신 창조 질서를 우리들의 잘못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우리들의 욕심으로 환경을 파괴함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의 오염으로 발생되는 질병과 홍수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마음껏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수해 복구의 전력을 다해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수해를 당해서 임시 초소에서 생활하며 지내고 있는 수재민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수해 복구가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예전처럼 회복되어지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방역을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해 지역을 위해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돕게 하시고 도움이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교육기관의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중등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학생들과 교사, 목사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35년간이나 속박받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만 주의 주권 가운데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세계 열방들이 이 나라를 넘보지 않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주의 성전을 세우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주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게 하신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를 의지하며 신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임창진 목사님을 통해 전하여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또 가정에서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코로나가 또 이렇게 심해져서 이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으로 이제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카톡에 공지를 해서 다시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릴지 말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셨지만 참 많은 어려움 또 아픔이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수재민들도 있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창궐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이 참 오래되었지만 여러분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서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설교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 우리 공성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 말씀을 기다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공성일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 대학 동기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여러분 동기라고 다 모시는 건 아니고 또 친하다고 다 모시는 건 아닌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참 신실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실 말씀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한 주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보시면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이번 주까지 여러분 22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중등부 오프라인 상에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참 귀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부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또 온라인상이지만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집사님 늘 오시면 또 이렇게 소독을 다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귀히 여기고 또 특별히 주일날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주일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로 서신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로 하는 교육보다 훨씬 귀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 가정에 참 귀한 시간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6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이르기를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중속을 주는다 하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다 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주의 소리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극하여 하려 하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를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와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모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고백하고 오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나야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1999년 영국의 BBC에서 온라인상의 조사를 해서 지난 1세기 동안 최고의 탐험가 1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는 여러분 실패한 탐험가였습니다. 1914년 그렇게 20세기 초죠. 8월에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남극 대륙 횡단에 나서게 됩니다. 그랬다가 배가 자초되면서 얼음 덩어리를 타고 표류하다가 18개월 만에 여러분 극적으로 구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국인들 그리고 탐험가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것은 그의 그 배 이름 이 인듀어런스였습니다. 그 인내라는 단어잖아요. 그처럼 그가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견뎌내며 그의 부하들을 한 명도 이렇게 빠뜨림 없이 다 생존해서 귀환했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특히 그는 2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6m짜리 보트를 구명보트의 생명을 의지한 채 이제 얼음산과 해협을 넘어서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 도중에 많은 생명의 위협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 세클턴은 훗날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3명밖에 없었는데 그 배에 3명밖에 없었는데 자기는 4명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나중에 동료들에게도 물어봤답니다. 자기는 우리가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마치 4명이 탄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동료들에게 함께 갔던 동료들에게도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자기들도 그 동료들도 동일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클턴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보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에서의 이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이 선교를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도 그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들의 그 선교 여행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바울과 실라에게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알고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우리는 굉장히 높이 사죠. 그리고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의 신앙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 보니까요,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 여러분, 어쩌면은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그런 시대는 호락호락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정글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민자 출신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위직에 올라갔을 때 그를 시기했던 수많은 정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받는 위협을 느끼면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새로운 환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는 그 선교 여행을 감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 처소를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당 아시죠? 무당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강신무와 세습무입니다. 강신무는 여러분 귀신이 내려서 접신을 해서 자기가 이제 무당이 되는 그런 케이스고, 세습무는 자기 부모가 무당이면 그 직을 세습해가지고 이제 무당이 되는 그런 무당입니다. 여러분, 어느 무당이 더 세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강신무가 훨씬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Why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왜 예수냐 그 말이죠. Why Jesus. 그 책을 쓰신 분이 박애녹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거의 무당이 될 뻔하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적고 있는데요. 귀신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대단한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귀신에게 종속될 만큼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인가요? 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를 만날 때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그 여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종은 완전히 악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격이 완전히 귀신에게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당이 되는 강신모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느 한 사람 자기가 그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 직을 안 하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해를 당할까봐 자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피치 못하게 그 무당이 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체적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여종이었습니다. 자유를 상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줍니다. 근데 치유해 주기 전에 그 귀신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돕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여자가 말하는 의미나 사람들이 이해하는 의미는 아마도 달랐을 것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던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한 신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도 이 기독교의 구원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마치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지원하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 귀신에 의해 그 권위가 인정된다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말한다면 그 귀신과 동급으로 아마 여겨질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은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여종에게서 귀신은 쫓김을 당하고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여종이 여러분의 딸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육신의 병은 여러분 약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종이 여러분의 딸이었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종의 주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이 종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종의 19절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했습니다. 부부가 주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주인이 아니고 그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해 본다면 이 여종 한 명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박애농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요, 그가 이제 그 무당이 되려고 할 때쯤, 그가 원래 그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코롱에 다녔던 사람인데요. 당시만 해도 한 달 월급이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 굿을 한번 하면요, 무당에게 200만 원씩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굿을 하는 게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두 푼 주는 게 아니고 엄청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그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여종의 주인들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냥 자신들의 돈을, 경제적 유익을 끼쳐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겠죠. 근데 이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자 이제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수입원이 끊겨졌다는 것을 안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20절과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고발의 내용은 사실 그냥 얼핏만 봐도 전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난 군중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이 행정관의 정치적 아마 욕망으로 인하여서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매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주전 66년, BC 66년에 발레리안 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 법은 뭐냐면 로마 시민을 벌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3년에는요, 포르시안 법이라는 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로마 시민의 경우 만약 로마 시민을 고문하는 그러한 치안관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법안에 로마 시민을 굉장히 보호하려는 그런 법들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법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절차도 밟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구금하게 됩니다. 왜 그 주인들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습니까? 바로 돈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복음을 통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그 해방의 역사를 방해하는 엄청난 어둠의 역사도 있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위버포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두 가지 소명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영국 사회의 여러분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소명을 위해서 일평생의 삶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가 활동하는 18세기 말에는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이 영국이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흑인들을 잡아서 그 북미, 지금의 미국, 북미에 데리고 가서 팔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노예선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냐 하면, 이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건너갈 때 약 25%의 노예들이 그 배 안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대서양 바다에 버리는 거죠. 그럼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영국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예를 팔아서 넘김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창출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약 150년 동안 200만 명의 노예를 수송하는데요. 그 노예를 팔아서 생기는 그 수입이 전국 영국의 경제 중에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노예를 팔아서 한 나라 경제의 3분의 1을 충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했던 위버포스를 향한 그 귀족들 그리고 상인들의 그 횡포와 위협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위버포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 노예제도를 용인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는 제국은 역사에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위버포스가 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을 때 수많은 살해 위협,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복음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들은 평등하다라는 그 사상 안에서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했을 때 이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도에 가면 지금도 4가지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팀 케럴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인도의 가장 고위층 귀족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답니다. 왜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복음을 그렇게 반대합니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독교 복음 안에서 이 신분의 해방을 갖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넓은 땅에서 누가 일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신분 제도로 갈수록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도가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이런 사상이, 이런 복음이 전해진다면 누가 그 하찮은 일을 자기들을 대신해서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런 반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을 통한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 그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 깊은 죄의 뿌리들,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의 여러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건, 여러분 가족의 문제건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 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은 고통스러워하죠.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런 깊은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접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런 악의 역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복음의 참된 능력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6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으로 맞는 그런 회초리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아마도 그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찬송도 그냥 속으로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함께 있던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마도 목이 터져라 아마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오고 싶어서 이 지금 빌립보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원래 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 바울과 실라에게 선교의 방향을 튼 것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과 실라의 이 방향을, 선교 방향을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셨다면 좀 순탄한 길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게도냐인들로부터 환영은커녕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죽을 때까지 섬겨야 되겠노라 헌신하고 오랜 신학을 공부하고 또 훈련 끝에 그 나라를 갑니다. 근데 선교지 현장에 가서 보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들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현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상처가 쌓여요. 그리고 일평생 그 민족을 섬기겠노라고 갔지만 오히려 그 현지인들에 대한 분노를 점점점 쌓아가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그 선교지로 갔는데 그런 결과를 갖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비슷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현지인들에 대한 증오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을 올려드리고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신세한탄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올려드렸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찬송과 기도를 드리자 지진이 나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결국은 그를 지키고 있던 이 간수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 뒤의 스토리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바울과 실라가 이런 누렸던 평안과 기쁨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던 그런 기쁨과 평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외부로부터, 우리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평화와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도 참 무거운 마음이 참 생기더라고요. 이제 조금 해결되나 싶었는데 다시 심해지고 또다시 심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여러분 마음 한켠에 참 부담감 또 무거운 짐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분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삶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우리와 다른 정말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로는 아마 이해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그 극한 환경에서 찬송과 기도를 올렸다는 것은 어떤 선교사들의 특별한 이야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와 상관이 있고 내 삶에 직접 연관이 있는 이야기로는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교를 담당했던 바울과 실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성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울과 실라의 그 상황과는 비교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도 어떤 면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느꼈던 그런 절망감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은총이 우리 모든 광야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그 단 한 이유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궁금함이 생길 정도입니다. 주님, 바울과 실라가 누렸던 그 은혜, 그 로마 감옥, 빛도 들지 않는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임을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미물과 같은 우리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때론 우리의 삶에 닥친 이러저러한 고난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에게 당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무게가 더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8.15 강복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옛날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자자손손 누리기 위해서 명절로 만드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늘 기억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또 홍수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생명을 잃고 또 그들의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계속된 이 현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러저러한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이 땅의 생명들의 그 탄식을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잡고 걸으니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니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주님 손잡고 걸으니 주님 손잡고 걸으니 주님 손잡고 걸으니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도 도구와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은 한 줄기 빛도 들지 않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하게 합니다. 산천이나 초목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광야의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평안하고 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